내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절기 때마다 이제 반복해서 늘 하는 제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잃어버린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도 말을 하죠. 이 절기를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이 절기의 메시지들을 나누지 않고 나누지 않다 보니까 이 절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전통으로 들어와서 절기를 대신해 다른 메시지들이 있죠. 사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서 이 절기의 메시지들이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 이 절기의 메시지들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면 똑같은 절기를 매년 반복해서 지킵니다. 교회는 사실 절기 때가 되어지면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고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절기의 메시지를 절기 때만 되면 반복해서 나눠야 됩니다. 새로운 절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기가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절기의 메시지를 매년 반복해서 나누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설교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절기의 메시지를 다르게 전할 이유가 없고 똑같은 메시지를 매년 절기 때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절기의 메시지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또 반복되는 절기의 메시지를 통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준비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봄절기 4가지의 이 모든 절기를 예수님께서 다 절기의 그 날짜에 맞춰 온전히 성취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 절기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봄절기를 온전히 이루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 가을절기가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봄절기의 성취를 통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가을절기, 언제 성취될지 모르지만 곧 성취되어질 이 가을절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어졌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 절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 이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 오순절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며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들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하면은 3가지의 다른 이름이 있죠. 77절,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순절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지만 어떨 땐 맥주절이라고 말하고 또 77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다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에 따라 주시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있고, 맥주절이라고 할 때 의미,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할 때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77절인데, 원래 이 오순절은 성경 속에서는 77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째 봄절기, 이것은 원래의 이름은 77절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면 이 77절은 어떻게 지키냐 하면 안식일을 기준으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은 7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7일의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을 7번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7번을 반복하면 49일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제7 안식일이 7번 돌아온 그 이튿날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일이 되어질 때 77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77, 안식일을 7번 돌아라. 그리고 나서 50일째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과 50을 주목해서 우리가 이 77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지금 7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7절기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언급하시는 게 뭐냐면은 레위기 23장 2절에서 7절기를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다 하면서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7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7절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7절기를 지키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지는 모든 절기의 베이스로 깔리는 게 안식일의 절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그리고 하루 지나 50일이라고 할 때 이 7과 50일 갖는 의미가 있는데 이 7은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50일을 카운트해가지고 77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안식일을 7번을 카운트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7번째 날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안식일에 순종하여 7번을 반복하여 7번이라 하면 이제 완전함을 의미하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50일 때 이 77절을 지키는데 이 5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숫자마다 다 그 성경적으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50이라고 할 때 0은 제외되고 5라는 의미로서 이제 이 숫자 안에 담겨진 의미를 보면 이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5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7번 반복하고 그 다음날 50일째 77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5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이 77절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년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77절이 더 큰 단위의 그 절기로서 확장되어진 게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이 7년의 안식년을 7번 돌면 49년이 되죠. 그 다음 해 50년째 희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희년의 절기로 지키게 되죠. 칠칠절과 동일한 컨셉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오순절, 즉 칠칠절의 의미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희년 때는 종으로 팔려갔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되죠. 빚을 졌던 자들이 빚을 갚지 않아도 다 탕감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살다가 땅을 잃어버렸던 자들, 땅을 뺏긴 자들, 그리고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희년 때 땅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종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고 땅을 다시 돌려받는 사람들은 이 희년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에겐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과 이 희년을 같은 의미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칠칠절을 처음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고, 근데 이 칠칠절이 다른 절기들과 연결해서 볼 때 독특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화제를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제라 하면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근데 이 칠칠절 때는 독특하게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화목제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절기 때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칠칠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이 칠칠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칠칠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이 죄를,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속죄제를 회개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원래의 의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화목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을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화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 칠칠절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칠칠절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을 통해서 진정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 칠칠절에 되어지는 그러한 절기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칠칠절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칠칠절을 맥주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7가지 절기 중에서 특별하게 3가지의 절기를 뽑아서 반드시 유대 모든 남자는 이 3가지의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와서 내 앞에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절기들이 뭐냐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아니라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맥주절이나 오순절이나 다 같은 말이죠. 수장절이나 장막절이나 초막절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3가지의 절기를 구분해서 이 3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너희들 직접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절기의 명칭을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초막절이라고 말씀하거나 아니면 이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7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세 가지의 이 절기를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말씀하시냐면 추수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추절, 추수죠. 수장절, 가을절기의 추수, 과일 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무교절은 무엇이냐?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무교절 안에 무교절 첫날 지나 두 번째 날이 뭡니까?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게 되면 초실절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초실절이 추수와 연관되어지는 거죠. 추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절기가 다 추수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봄 추수는 두 가지죠. 이 봄 추수는 우리의 구원, 곡식 추수죠. 이 곡식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진 구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 가을에 있게 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추수는 과일 추수인데 포도와 이 올리브 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과일 추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맥추절의 이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이 봄절기에 곡식의 추수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준비되어지는 거고, 가을절기 추수 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의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가을절기 심판 때 구별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추수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맥추절이라고 말할 때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흔히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초실절은 뭐죠? 무교절 다음 6월절 지나 무교절 첫날 지나,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지키는 게 초실절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이게 초실절인데 지금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맥주의 초실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의 초실절이 있는 겁니다. 보리의 초실절, 그 다음에 밀의 초실절. 이 맥추절은 밀의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초실절, 무교절의 초실절은 보리의 첫 단이 익었을 때 요자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고, 맥추절 두 번째 초실절은 밀의 추수가 시작되어졌을 때 보리의 추수를 마감하면서 밀의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이제 절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초실절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초실절, 무교절의 초실절을 조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의 초실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초실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식을 거둘 때 윗선 너희의 첫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말합니다.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고, 제사장은 그 처음 익은 곡식단을 받고 나면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흔드냐 하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백성들이 이제 첫 익은 곡식단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받아서 이제 흔들어 제사를 드리며 이제 보리의 추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7일째죠. 그러면 3일째 이 보리단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기다려야 됩니다. 3일이 지나 안식일이 지나 그 다음 날 됐을 때 비로소 그 보리단을 흔들면서 초실절의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절기와 함께 연관되어지고 안식일과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초실절을 조금 더 보면은 첫 익은 열매를 초실절이라고 말하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진 원래의 그 히브리의 의미를 보면 바헬이라는 단어에서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바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firstborn, 처음 태어난 것,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육축까지 포함해서 처음 난 것, 첫 열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인데, 우리는 흔히 보리곡식단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원래의 초실절의 의미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 희생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첫 것은 내 거다. 그리하여 이 첫 것을 내게 돌려라 라고 하시면서 이 첫 것을 대속하기 위해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첫 것을 생명을 진짜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리는 게 6월절입니다. 근데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이 첫 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첫 번째 생명, 장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생명이 내 것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단순히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장자는 아버지의 생명과 동등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 장자는 그 집안의 생명과 동일하게 또 취급을 합니다. 장자가 죽으면 그 집안의 생명이 끊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자를 대신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 장자가 없어지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단순히 첫 번째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요 집안의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생명, 장자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본질적 의미는 너희들이 다 나의 것이다. 내게 속했다. 너희들의 생명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어린 양의 희생을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6월절의 의미이기도 하고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리의 첫 단을 흔들어 드리면서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보리단을 흔들어 드릴 때 첫 생명,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무교절의 초실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맥주의 초실절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이 맥주의 초실절도 동일하게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실절과 두 번째 초실절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무엇이 다르냐면은 첫 번째 초실절은 보리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맥주의 초실절은 미래추수죠. 그러면 그것 또한 첫 익은 곡식단을 뽑아서 그것을 흔들어서 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맥주의 초실절을 어떻게 지냐면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초실절, 무교절의 초실절과 다르죠. 첫 번째는 보리단을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맥주의 초실절에서는 곡식단을 흔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흔듭니까? 이 첫 익은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흔들어 드리는 게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다른 게 무엇을 넣으라고 합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돼서 무교절 초실절을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봄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이 맥추절에서는 이 곡식단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어서 흔드는데 이 빵도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첫 번째 초실절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무교절에 제거하는 누룩은 죄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맥주의 초실절에서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누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이 누룩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는 이게 해석될 수 없었겠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령님이 누룩으로서 이 곡식단에 들어가서 빵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그 빵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올라오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누룩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나중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맥주의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추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추수하는 이유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곡식을 얻었지만 우리가 추수를 해서 곡식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쌀포대를 사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곧바로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추수해서 쌀이 있지만 이 쌀을 그대로 먹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 해서 먹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곡식단을 추수했지만 이 곡식단을 누룩이 들어간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때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이 누룩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의미 안에도 예수님도 성령님과 하나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 안에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의 초실절을 이해할 때 반드시 누룩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감으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봄절기의 추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는 초실절의 무교절의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연합되어져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의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맥추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 봄절기에서 이 두 번의 추수를 통하여 이제 준비되어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가을절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별됨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이해하는 것, 이 오순절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가을절기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제 좌우로 갈라지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이 오순절의 메시지를 통해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이제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의미와 맥추절의 의미, 맥추절의 초실절의 의미가 각각의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순절, 같은 절기이지만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이 77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의 전체적인 의미들을 통합하는 그 메시지를 한번 좀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한번 피겠습니다. 오순절의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신구약 중간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랍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죠. 근데 그 계명을 받은 날이 77절이었다라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유대 랍비들을 통해서 가르쳐졌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절기는 유대인들의 이 관점과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이제 이 절기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대 전승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그 유대 랍비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즉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는 네 번째 봄절기 이때에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할 때 이 오순절의 의미가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수의 절기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고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구나. 우리는 섬길 주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과의 언약했던 것을 새롭게 이들이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그 절기로서 새롭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
굉장히 중요한 기념적인 날로서 이들은 오순절을 지킨다는 것으로 우리가 유대인의 전승을 통해서도 이 의미를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1장 3절에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될 건데 그때 너희가 이렇게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이 지나 오순절 때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제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언약했던 기념적인 날이기도 하는데 이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새롭게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건,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이제 단순히 위로부터 임하고 그리고 어떤 잠시 머물다가 떠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임하시고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1년만 사시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만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연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닌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계속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같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기에 모든 사람 안에 동시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모든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령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떠나십니다. 절대로 내주하여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일하셨지만 결코 사람 안에 임하지 다윗조차도 성령께서 그 다윗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며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 강림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데 이 우리라고 말할 때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없습니다. 이분이 화가 나서 떠나시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 떠나시면 우리는 그 즉시로 사실은 버림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방언이라 말하면 이제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흔히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방언이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언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교통하는 언어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의 소통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언인데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그 일이 바로 다른 방언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의 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였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모여진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자 오순절이라면 맥주절이죠. 맥주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되니까 이방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온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각 나라의 그 히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못하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며 이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능력이 역사가 다른 방언으로 풀어주셨다라는 것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 악한 자들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흩어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제 자기와 똑같은 언어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회복하시는 일이 언어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진짜 어떤 그 하나의 언어를 새롭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이해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 땅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악한 자들의 계략을 파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이고 이 그 역사를 위해서 다른 나라, 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며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언어를 소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바벨탑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하여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짐으로 한 세 사람으로서 이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뜻을 이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 하나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 오순절에 담겨진 이 계시의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오순절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찌된 일인가 하고 막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이것에 대하여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은 오순절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오순절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별로 좀 나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기서 말세라 하면 뭐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언제 시작된 겁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마지막 때의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지막 때는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말세지말이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을 통해 부어진 겁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진 거죠. 근데 이 모든 육체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 나눴처럼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열어 계시를 보게 하실 때 선포하는 겁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또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또한 선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17절의 말씀과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다. 근데 이 날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뤄지는데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이 재림이 있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분명한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분별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눈에도 보여져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달아 분별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감동으로 이런 시대를 분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데 각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깨닫게 된 배경들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각자가 다 깨닫게 된 건 다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리고 구별되어져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이 돌아올 때마다 항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이들이 능력을 받아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만 기대하고 그런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까지 나가야 되냐 하면은 이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환난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많이 사놨다가 쌀에 곰팡이가 필어서 다 버렸다라는 분도 들었고 라면을 많이 샀는데 유통기간이 지나서 그것도 다 버렸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게 환난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들을 보게 될 겁니다. 눈으로 보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며 알고 분별할 수 있게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환난에 두지 않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6월절부터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봄의 모든 절기를 완전하게 절기의 사이클에 맞춰서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가을 절기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취하시게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을 절기는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속히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을 절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을 절기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분별하며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맥주의 초실절을 지나며 우리가 이제 누르기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임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가을절기 앞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그러나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초림 때는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통치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근데 그 통치를 위해 통치하시기 전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 심판이 먼저 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 개개인이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그 환난 앞에서 구원 얻는 자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목하며 분별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통치하실 때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인 줄을 압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명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구원 얻는 자들로 그렇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